복을 주기 원하시며 우리 가족이 천국 가기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소중한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0절의 3절의 말씀은 이 가족 구원에 아주 모멘텀이 되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내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다면 그 충만함이 내 가족을 향하여 내 소중한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는 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이 에피소드 이야기를 참 많이들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가장 크게 듣는 말씀은 잃어버린 탕자의 이야기죠.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 근데 15장과 16장은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지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5장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익히 듣죠. 그렇지만 16장도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5장과 16장의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 있죠. 하나의 주제로 따지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다리는 아버지. 15장에서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고 16장에서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살아 생전에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지만 16장은 영원한 천국에서 그들의 조상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많은 그 후손들이, 그 가족들이, 그 많은 형제들이 아버지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5장과 16장의 이야기는 현실적인 이야기와 영원한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이야기하고 저 세상의 이야기죠. 소위 말하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서 이야기입니다. 죽음 이후의 이야기. 살아 생전의 이야기와 죽음 이후의 이야기인데, 살아 생전의 이야기는 이 현실적인 이야기와 16장 이야기는 서로 굉장히 많이 반대적인 어떤 이야기로 담겨져 있습니다. 현실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와 영원한 세상에서 기다리는 그들의 육신의 어떤 조상이라 말할 수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죠. 먼저 우리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5장 전체가 다 하나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15장 전체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가 15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개가 등장하는데요. 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양 9마리가 있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옵니다. 한 마리를 찾았을 때 행복한 이야기, 양을 찾은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집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집 안에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들고 온 방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이 있는 그 방에 등불을 비추면서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 그런데 한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서 잔치하자는, 밥까지 사는 어떤 이야기예요. 그 한 드라크마 이야기가 얼마나 크기에, 한 드라크마는 사실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습니다. 처음에 잃어버린 양에 비하면요, 양값이 비싸겠습니까? 한 드라크마가 비싸겠습니까? 양의 가격이 훨씬 더 양이 더 비쌀 겁니다. 그런데 양의 이야기를 꺼낸 다음에 드라크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의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조금 더 점진적인 어떤 스토리가 있거든요. 양 한 마리의 가치보다 사실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 한 드라크마는 10개 하나의 세트인데, 만일에 결혼할 때 그 남편이 이 아내의 어떤 당신의 가치가 이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나의 가치, 나의 소중한 가치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10 드라크마를 생각해 보세요. 서충태 했을 때 서충태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의 상징적인 물건 하나 주었어요.
근데 상징하는 물건을 주었는데 그 물건 중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마치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기에 온 방을 헤매며 찾았다는 것입니다. 찾고 나서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기쁜 그 한 여인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양의 돈의 가치와 한 드라크마 돈의 가치는 양이 훨씬 더 많지만 사실 정체성의 그 가치로 따지면 양보다 한 드라크마는 훨씬 더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들이에요. 아들. 내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가버린 그 아들을 기다리고 되찾아요. 되찾은 다음에는 너무 좋아서 이 아버지가 잔치를 하고 소를 잡고 잔치를 하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킵니다.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키는 의미도 다 있어요. 이제 하나는 온전히 그들을 내 가정의 든든한 기둥처럼 이제 만들어주는 어떤 의미죠.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겠다. 영원한 약속으로 약속하는 어떤 메시지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옛것은 잊어버리고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영원한 약속을 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게 15장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 중에 양, 드라크마, 아들. 이 이야기는 점증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읽은 이 15장의 마지막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예. 이 아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이야기로 스토리로 우리가 듣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또는 집을 나간 탕자 또는 집 안에 있는 아들 또 아버지 각기 다양한 메시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죠. 동일한 어떤 스토리는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을 때 행복함에 대한 이야기죠. 무엇인가를 되찾았을 때 정말 행복한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 마치 이 기쁨의 이야기는 천국에서의 그 기쁨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떠난 아들에 관한 이야기죠. 이 아버지는 돈도 잃고 아들도 잃고 마음도 잃고 많은 세월도 잃어버린 아버지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오더니 아버지에게 재산을 좀 내게 주십시오. 어차피 아버지의 상속받을 그 재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더 빨리 달라고 재촉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재촉을 하면서 나에게 주실 것을 어차피 줄 건 나에게 달라고 재촉하죠. 그런데 사실 이 재촉하는 이 모습은요, 굉장히 언짢은 이야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속상한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이 의미는 마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치부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로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내가 죽은 다음에 나 정리할 문제를 살아생전에 아버지에게 내게 줄 걸 다 주십시오. 아니, 아버지가 주는 이 가치를 돈으로 계산한단 말입니까, 이걸? 응? 돈으로 계산을 했어요. 아버지가 상당히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단은요. 15장에 등장하는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도 굉장한 부자였고요. 16장에 가서 보면 이 부자의 이야기도 등장하는 보면 역시 그곳에도 부잣집이에요. 사실 좀 가난하고 어렵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전제하고 뒤로 하고 15장에서 이 아버지의 행동은 이 아들이 요청하고 요구하는 모든 것에 그냥 내어줍니다. 아버지가 무시를 당했어요. 아들을 통하여 무시를 당하였고 기분 나쁜 어떤 행동을 받았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 꿈을 펼쳐보겠다고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부여받았죠. 재산을 부여받아서 그는 넓은 세상으로 자기가 나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넓은 세상으로. 네, 그렇게 해서 넓은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네,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세상으로 나갈 때 느끼는 것입니다. 예,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가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젊은 아이들,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는 그런 얘기. 세상에는 악한 어른들이 생각보다 많다. 예, 생각한 것보다 많다. 악한 어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이건 정말 최고의 좋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엄마가 싫고 아빠가 싫고 하는 이야기가 잔소리를 달려듣고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제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세상 밖에 나가서 만나는 어른들, 정말 선한 양의 얼굴을 가지고 다가온 것 같을지라도 알바비까지 착취할 만큼의 악한 어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본 어른들은 딱 보면 압니다. 저 애는 시켜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고요. 저 사람은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딱 보면 알아봐요. 세상은 그래요. 왜? 도둑들은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인지, 호중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딱 보면 알아본다고 얘기하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세상 알아봐요. 집안에서 평온하게 살던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가면은 돈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린 나이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돈 10,000원을 들고 슈퍼를 갔어요. 이 아이가 슈퍼에 갔는데 이 아이가 손에 돈이 1,000원짜리가 있는지 10,000원짜리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슈퍼 주인이 안 해보셨나요? 네, 딱 보면 알아요. 저 아이의 손에 돈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예, 알아봅니다. 예. 젊은 아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세상에 나와서 활동하면 어른들이 볼 때는 저 아이들은 어떻다는 걸 딱 알아봐요. 어떻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인 줄을 이 집을 나간 아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알았어요. 가진 돈을 다 탕진했거든요. 쓰고 쓰면 더 많이 걷어들일 줄 알았는데 분명히 아버지 집에서는 쓰면 걷어들이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와서는 쓰면 쓸수록 비어지는 잔고를 보게 됩니다. 쓰고 쓰면 채워지지 않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게 돼요. 이 세상에서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모든 순수함을 이용해 먹고 모든 것을 다 탈취하는 사람들만 더 주변에 즐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손을 내밀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보증이 없잖아요. 무엇을 보고 도와주겠어요? 돈 10만 원만 주세요 라고 해도 무엇을 보고 10만 원을 주겠냐고요. 거저 주는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죠. 예.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이 아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먹고 살 길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돼지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을까.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척박한 곳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이런 사람이 하루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이틀도 참을 수 있습니다. 3일이면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가면 사람이 희망의 끈을 놓게 돼요. 근데 문득 이 아들은 이 찰나에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살아생전에 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먹을 것도 있고 누릴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굶주려 죽는구나. 차라리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것이 낫겠다. 여기서 종노릇도 못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노릇하면서라도 먹고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내 아버지 집에 가장 낮은 것이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것보다 어떻다고요? 내 아버지 집이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예.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얼마나 고귀한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회개가 일어나요. 참 다행이에요.
자기가 삶에 부딪히다가 이 세상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느끼는 것은요, 정말 복된 일이에요. 주께서 복 주시네. 정말 주께서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 왜? 내 손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복이에요. 굉장한 반전을 일으키는 내용이거든요. 반전이에요. 내 삶에 반전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다 잃고 허름한 모습으로 예전에 가졌던 아들의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자기 집을 향하여 살며시 갑니다. 당당히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엄마한테 죄를 짓고 큰 소리 나게 혼나겠다 싶을 때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당당히 집에 들어가세요? 살며시 들어가잖아요. 몰래.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해보신 분들 알아요. 엄마 몰래 들어가서 살며시 들어가서 이불 한쪽에 살며시 들어가서 잠을 잘지라도 모른 척하고 들어가고 싶죠. 그런데 그 엄마는 어쩜 이렇게 귀신처럼 잘 알아보는지요. 이미 발자국서로 알아봐. 제가 왔다 안 왔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제 오늘 기분이 좋다 나쁘다. 참 묘하죠. 묘해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알겠어요? 왜 알겠어요? 온종일 생각이 자식들이니까. 안 그래요? 온종일 생각이 자식들이 가족이 있으니까 온종일 생각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가족을 볼 때 엄마를 볼 때 아빠를 볼 때 아들을 볼 때 딸을 볼 때 형제를 볼 때 딱 알아봐요. 아 기분이 좋다 나쁘다 어땠구나 한눈에 딱 보이죠. 예. 들어오는 사람은 몰라도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알아봅니다. 왜? 오늘 보면 20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아직도 그 거리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름한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한눈에 알아봐요.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그를 반겼더라. 누가? 아버지가. 온종일 기다렸던 아버지입니다. 이 집을 닦다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이 성화를 그린 분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분인데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마지막 그의 작품의 몇 개 중에 한 가지의 작품으로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품에 안고 채색 옷을 입고 입혀주고 이렇게 있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죠. 이 장면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학자인 로젠버그라는 분이 이 그림을 보고 이건 가히 기념비적인 그림이다. 그냥 생각하고 보고 지나갈 그런 그림은 아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도 담겨져 있다. 이렇게 하는 의미죠. 다양한 극찬의 언어를 마무리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옴과 지치고 죄 많은 인간이 신의 자비의 피난처럼 피신하고 부드러움으로 비친 인간 존재의 어둠을 나타낸다. 소위 말하면 신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비참하고 어둠의 그늘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분의 하는 부드러움 속에 푹 안기는 그런 행복한 은혜로운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아들의 모습.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생각할 것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왜 그냥 알아봤다고요? 항상 생각이 가족들이니까요. 그게 부모들이잖아요. 그게 부모들이에요. 언제 올지. 예? 항상 기다려요. 서울에 계신 저희 장모님도 뭘 냉장고에 하나 넣어놨잖아요.
생선구이 하나 더 넣으면 한참 있다가 전화를 해요. 언제 오냐 그래요. 언제 오냐. 그 간다는 말을 쉽게 안 합니다. 갈 수 없잖아요, 쉽게. 그런데 언제 간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많이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런 생각이니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그 자식들의 10년 전 이야기 나는 모르겠는데 순간 모여서 1차, 2차, 3차, 4차 이런 스토리를 쫙 이야기를 잘해요. 기억도 나지 않을 이야기를 그 치매가 있으신 분이 자식들 이야기할 때는 빼놓지 않고 그때 한 말들을 쫙 열거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왜겠어요? 항상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생각하니까 기다려지고 척 보면 딱 알아보는 것. 기다리는 어머니,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집을 나가서 방탕한 길을 갖고 있는 허울진 삶을 좋겠다고 떠나가는 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곧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껏 꿈을 펼치겠다고 나아가는 그들의 영혼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아들이 돌아올 길을 기다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많은 세월을 가슴앓이 하면서 이 날을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이지만 아버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까먹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자식을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렸다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듯 목사가 주일에 성도들을 기다리듯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늦은 저녁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듯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분명히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났거든요.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이 아버지는 돈도 잃었고 자식도 잃고 세월도 잃고 가슴앓이 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기다리는 이유가 그냥 마냥 무작정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면 삶의 엉겅퀴에 치이고 그들의 삶의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상처받고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홀로 외롭고 쓸쓸할 날들을 살아갈 모든 것들을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삶이 고생길이라는 것, 집을 나간 그들이 고생길을 거둘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에 이 아버지가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그들이 부딪힐지라도 돌아오기를. 실망했을지라도 돌아오기를. 외면당했을지라도 돌아오기를. 내가 손해봤을지라도 그가 돌아오면 내가 품어주겠다고. 이런 아버지가 필요해요.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이런 형제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 자기의 꿈을 펼치겠다고 떠나가는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형제들, 내 꿈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어요. 마음껏 펼쳐보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돼요.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돌아오기를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16장의 이야기예요. 16장의 그 아버지는 진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살아 생전에 돌아오지 않으면 죽은 이후에는 용서라는 거 없다는 것, 관용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 배려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16장의 아버지가 보여줘요.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야. 살아있을 때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살아있을 때만 구원받는 길이 열려 있어. 죽은 이후에는 용서라는 것이 없습니다.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게 16장에서 아버지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16장에서도 처음에 기회를 한번 줍니다. 우리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바로 진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도 집 나간 탕자처럼 몸을 허위했어요. 탕진했어요. 그런데 아차 싶어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죠. 예수님이 그 일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노력하려고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행동을 취하지 않아. 이 부자는 사실 15장에 등장한 집을 나간 탕자 있죠. 집을 나간 아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삶을 16장에 이 부자가 살고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하면 15장에 집을 나간 탕자가 꿈을 펼치면 어떤 꿈을 펼치느냐? 16장의 부자와 같은 꿈을 펼치고 살고 싶은 게 이 15장에 등장하는 아들의 목적이에요. 예. 세상에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부자가 되어서 좋은 집에 살고, 네, 다 좋습니다. 이 다 좋은 이 모든 것들의 꿈을 펼치는 이야기.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16장에 등장한 부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러면 여기서 화살을 쏘아서 이렇게 되고 싶다고 쫙 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15장에 등장한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16장의 부자처럼 이 삶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여기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6장의 부자는 이 삶으로 계속 가버렸어요. 세상에서 살고 싶은 욕망과 욕심으로 계속 살아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삶을, 이 탕자가 살고 싶었던 그 멋진 삶을 화려하게 비상하며 살았던 사람. 이 이야기를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리석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사기서는 말하기를, 사사기서는 우리에게 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자기 좋은 소견대로,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마음껏 꿈을 펼치고 살았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 앞서 말한 것처럼 16장 부자는 오늘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하는 그런 부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누구든지 내 집 근처에 오지 않고 그냥 나만, 우리 집만 멋진 집을, 울타리를 탁 치고 그 울타리 안에서 풀장도 만들어 놓고 강아지도 뛰어놀게 하고 나무도 심어서 얻어먹고 그냥 다른 사람들 아무도 없어도 돼. 아무도 안 들어와도 돼. 그냥 나만 내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예. 그림 같은 집을 정말 짓고 멋지게 살고 싶은 그런 꿈, 부자의 꿈. 예. 16장에 등장하는 이런 부자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집 문 밖에 거지가 온 것 귀찮았습니다. 이 정도 부자가 됐으면 아니 너 먹으세요 하고 줄 수 있잖아요. 예. 부자가 되어보세요. 여러분 부자가 안 돼서 여러분 잘 못 주는 거지, 여러분 부자가 되면 잘 안 줄 거예요. 예. 여러분 부자가 안 됐으니까 아 이거 가지고 가세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 거지. 예. 진짜 부자들은 내놓지 않잖아요. 손에 더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부자들. 1억 가지면 10억 가지고 10억 가지면 100억 가지고 싶고 1억 가지면 1000만 원 헌신할 수 있고 11조 할 수 있는 거 당당할 수 있는데 아니야, 아직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지면. 그런데 이 부자가 죽어서 죽은 이후의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죽어서 천국을 갈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멋지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서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세상에 살다가 부자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멋지게 살고 싶은 것. 이게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제목일 것입니다. 기도 제목.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천국에서 반전이 났어요. 이 부자는 저 지옥의 나라에 떨어져서 물 한 모금도 혀에 닿을 수 없을 만큼 고생하고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좀 떨어뜨리고 싶은데 외치고 부르셔도 자기가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멀리 보니 저 건너편에 아브람과 내가 보니까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거지가. 자기 문 밖에서 내게 작은 물 한 방울 요청했던 그 거지가 저 아브람 아버지 곁에 있는 모습을 보고 아브람 외치기를
아버지여, 내가 목말라 가릅니다. 나의 혀에 물 한 모금만 가져다 주십시오. 허락되지 않습니다. 거절당해요. 보고 있는데 거절당해요. 같이 보고 있는데 거절당해요. 이 거절은 문 밖에서 거지가 받았던 상처보다, 이 상실감보다요, 이 지옥에서 물 한 모금 한 방울을 기다리고 있는 이 부자의 지옥 형벌이 더 큰 상처로 남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작은 한 방울도 줄 수 없다는 것. 예? 아브라함 말하죠. 나와 너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갈 수 없고 내가 나에게 올 수 없으니 내가 너에게 줄 수가 없다.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는. 살아 생전에는 돌아오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은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죽은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서 하나를 더 청혼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 말했으면 측은히 여겨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측은히 여겨달라는 말은 15장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자식을 보고, 허름한 자식을 보고 측은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16장에 죽음 이후에 이 아버지는 측은히 여길 만도 한데, 이 아브라함이 길을 가는 길손님도 대접할 줄 알았던 이 아브라함이 절대로 측은히 여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청혼도 거절당합니다. 두 번째 청혼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아버지여, 나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라도, 그러면 나는 이 지옥에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내 형제들, 지금 이곳에 오지 않은 저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셔서, 죽은 자를 보내셔서 저 형제들에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살아생전에 돌아오게라고. 죽음 다음에는 여기서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나처럼 비참하게 영영한 영원히 죽지도 않는 형벌을 받으며 지옥 형벌이 있지 않고 살아생전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죽은 저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거절당하죠. 예, 거절당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생전에도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죽은 자가 간다고 해서 그가 듣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아생전에는 모세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돌아오라고,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들, 형제들이 지금도 있지 않느냐.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가도 듣지 않을 것이다. 할 일이 다 있는 거죠.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예. 살아생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다리는 아버지, 천국에서 기다리는 아버지는 그때는 용서가 없습니다. 측은히 여김이 없어요. 살아생전에 측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살아생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집을 나간 자식들이, 집을 나간 많은 영혼들이 살아생전에 돌아와야 돼요. 언제 어떻게 우리보다 앞서갈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제가 5.18이었죠. 어떤 사건, 부마 항쟁, 5.18 민주화 운동, 이런 일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뜻하지 않게 비참하게 잃어버린 경우를 너무 확인했고, 근래에 와서는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도 너무너무 비참한 이런 사건을 민주주의라는 이 국가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참 평온하다는, 총기가 난사되지 않는 이런 나라 안에서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의 가족들 어느 한순간 어떻게 일찍 갈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면,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게 돌아오는 길을 바라는 기도했던 그 아버지, 누군가가 이 끈을 내밀어서 잡아줄 아버지가 필요해요. 기다려주는 형제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돌아오도록 정말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천국에서 내 아버지는 그때는 측은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살아생전에 측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부모 형제들, 자식들이 하루라도 속기 주의 품 안에 있기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그렇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